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24장 구약성경 993페이지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절구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13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계 민족 중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다는 것은 이제 추수할 때 감람나무는 아마 이런 흔들어서 떨어지는 걸 가지고 추수를 하는 모양이죠. 추수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달려 있는 것까지 막 흔들어서 그렇게 싹 그렇게 다 이렇게 추수를 한다는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에도 그 남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준다하는 말은 세계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23장까지는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이렇게 그 심판 내용은 13장이 아마 그 아수르부터 이렇게 심판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바벨론을 거쳐서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이런 모압이든 블레셋이든 이런 주변 국가를 특정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다가 오늘 이 2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어떤 특정한 국가가 아니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 우주적이고 혹은 그래서 이런 심판은 이제 종말론적이고 결국 이 모든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우주적인 혹은 종말론적인 이런 그 이제 보편적인 이런 심판은 어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온 그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온 이 우주 가운데 이게 늘 그 이 시대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민족이든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계속 이제 좀 국지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보편적이지 않게 특정하게 어떤 시대에 어느 때에 이제 이런 심판이 이렇게 그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런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하는 데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오늘도 이제 이 땅 어디인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좋게 만들어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판인데 하나님이 다 이런 재앙을 불러 일으키고 이렇게 이 땅을 저주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체를 이렇게 알면은 성경이 참 수월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가지고 하면은 아니 이렇게 출애굽 때 이렇게 이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 여리고 성에는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시도 말리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읽으면은 이러면 하나님 두려워서는 혹시 믿는 척 할 수 있겠지만은 믿기가 어렵죠. 논쟁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에 이제 휘말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논쟁이 붙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가 잘 없어요. 믿는 사람은 어쨌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하셔. 그런데 이쪽에서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러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대답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믿고 돌아온다든가 이렇게 자기 이론을 내려놓는다든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기적인 것이 죄악의 본질이고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논란이 또 있죠. 선택한 걸 어떻게 아니? 나는 어떻게 확인하니? 그러니까 이런 잡다한 이론들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근데 의문을 갖지 말라는 건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성경을 덮어놓고 이제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면은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다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요, 3절을 보시면 그래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공허하고 이 황무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온전히 공허하고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창조하실 때에 그때 우주의 모습이 땅의 모습이 이랬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땅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암흑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리고 텅 비었고 공허하고 이제 이런 공허하고 텅 비고 똑같네요. 암흑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그 공허한 곳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채우시고 그리고 없는 질서를 이렇게 낮과 밤을 이렇게 주신다는 말도 시간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이 땅을 다시 그 창조때처럼 완전히 공허하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심판으로 해서 창조 때처럼 완전히 이렇게 이제 뒤집어 엎으셔서 그래서 이제 온전히 공허하게 황무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창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판을 첫 창조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건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는 일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이제 이렇게 새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소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그렇게 되고, 4절 보시면요,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들이 쌓아 올린 문명을 보면서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어떻게 망하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해.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로봇도 만들지요. 지금 AI니 이런 거 보면은, 와, 도대체 인간의 이 문명의 위대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인간 문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될 수가 이제 있지요. 그래서 이런 땅이, 이런 세상 문명이 쇠잔하게 될 것이고, 이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세상 백성들 중에서, 백성 중에 높은 자들, 똘똘한 한 채 갖고 있고, 이런 반도체 회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정말 높잖아요.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돈을 그냥 보너스로 받는다고 그래요. 받고, 와, 이런 세상에 높은 자들이 쇠약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가 나오지. 이유가 나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좀 더 아주 문학적으로 혹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문학적이라는 것은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2절 말씀이에요. 봐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그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공산당이죠. 아이고, 또 큰일 났네, 그죠? 이렇게 되면 공산당이죠. 다 똑같게 만들어. 있는 자들 뺏어서 없는 자에게 주고, 있는 자는 권력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주고, 그래서 다 똑같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여러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죠? 높은 자라고 해서 종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해서, 낮은 자가 아니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높은 자, 또 재물이 있는 자, 아니면은 이런 주인, 권세가 있는 자들은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있는 자들은 그런 세상의 심판은 얼마든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피할 수가 있어요. 가끔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자가 다 동일하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에 같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따는 것처럼, 포도나무 나무까지도 싹 다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비껴가는 것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적인 질서가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죠? 종이 주인이, 상전이 종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세상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무너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이런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세워져 있는 이런 질서가,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다 깨어 버리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2절에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5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막 애를 쓰는 것은 이런 기득권 가운데 우리가 진입을 해서 그런 그 기득권을 가진 자와 같은 권세를, 이렇게 권리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기득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저 내 목표는 저 기득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이면은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 기득권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억지를 부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 세대를 이런 말씀으로 잘 이렇게 비춰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그 기득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시간도 그냥 버려버리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이웃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빨리 모아서 기득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웃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5절에 보시면요, 5절 중간에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6절입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래도 남은 자가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작게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했고요, 유다가 이렇게 멸망했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심판이 바로 이렇게 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고 무슨 캐치프레이를 우리 성명서를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고 율례를 어기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이게 세상을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하나하나 이런 율법 조항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조항을 가지고 하면은요, 그 중에 조항 하나만 딱 가지고 와서 막 그걸 또 싸우거든요. 동성애 하지 말라 했다, 그거 하나만 갖고요. 그죠? 혹은 이렇게 성범죄 저지르지 말라 했다, 안 그러면요 약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조문에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다 주장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교단끼리 또 싸우고, 그죠? 이런 거는 이 사탄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똑똑한 거지요. 그죠? 그러면서 그 한 말씀 한 조문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더 서로 자기에게 맞다고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의 그 원뜻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요, 기초다,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율법 조항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혹 사랑을 잃은 것은 아닌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대로 충성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내 욕망이 아닌가? 욕망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묵상 시간에 잘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내가 그렇게 이제 내 그 욕망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적용해서 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기뻐하던 모든 것을 이 심판 때는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지금 다 마지막에 심판 받아버릴 이런데 지금 매여 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의 기쁨도 함께, 우리의 행복도 함께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의 원천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